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황샘 선교사님, 신인일의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새벽부터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알으셨을까? 근데 만약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기 전에,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가? 그 고백은 상대방을 어느 정도 알아야 어떠한 고백이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할 때도 그 여인에 대한 감정이 있고 많이 알아야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멋있는 고백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라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목적이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행복하라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로 그 행복을 잃어버려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아직도 영접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 가운데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또 마지막 심판날에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으로 그러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행의 나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다른 사람을 교회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데 열쇠는 뭐죠? 여는 겁니다. 해결하는 겁니다. 참 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다. 이게 마스터키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백을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기도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와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이러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첫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가 계시잖아요. 당신의 존재를 무엇라고 사람들이 불러주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는 전체적으로 내가 주인이다. 이거를 너희가 알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내가 이 땅을 천지를 창조했다. 라는 선포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 어느 책보다도 이렇게 멋있게 출발하는 책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내가 만들었다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선전포고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발표한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창조주로 주인으로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징계하고 다시 회복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맞아.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고 구원자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근데 종말에 와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로 알아주라. 그때는 내가 심판주로 오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그러고 어떤 제자는 어떻게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하러 오셨는지.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바로 뭐냐면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얘기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도도 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목사로 부른 게 아니고 장로로 부른 게 아니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먹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다 죽을 인생.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지금 직무를 다할 때에 고난도 있다는 사실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만큼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어떤 전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전도하길래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한 70, 80은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러 가서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바로 그 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제가 자,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0년 동안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80대십니다. 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개월 전 이게 예전에 전도를 하다가 지하철에서는 그 상품을 팔아도 벌금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전도하다가 3만 원을 벌금을 물었답니다. 근데 3개월 전에 다시 또 전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벌금을 물었는데 16만 원으로 올랐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광고에 최대 벌금 50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현상인데요. 최근에 제가 본 뉴스 중에 보니까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세운다고 땅 사고 계약한 어떤 이것도 한국 청년이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곳곳에 모스크가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에다가 현행법상 종교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즉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거를 막지 않잖아요.
막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모스크가 결국은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확산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문을 닫을 때에 모스크는 그것을 사서 다 모스크화 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때가 가까웠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왜 오실 것인가? 네, 분명히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지옥을 표현하자면 물 한 방울이 없는 지옥 아닙니까? 부조와 거지 나사로를 봤을 때에 그 매일 밤 잔치를 벌리던 그 부자가 소원이 뭡니까? 그 맥주도 그리고 또 양주도 그리고 또 음료수도 얼마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던 부자의 소원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옥에는 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절대 지옥 가지 않기를 매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컴퓨터 AI가 만들어낸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한번 보여줘봐라, 만들어봐라 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을 AI 컴퓨터가 만들어냈습니다. 12진주문, 그리고 순금으로 되어져 있는 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순금도 정금입니다.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유리를 봤을 때 앞에 광경이 다 보이죠. 유리를 통과해서 모든 사면이 다 보이는데, 그러나 이 유리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 정금은 금인데도 투명한 금입니다. 이런 맑은 금으로 되어져 있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보석이라고 해서 이 AI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그 몇 가지 갖고 있는 그 뭐 귀중한 귀공품 있겠죠. 귀걸이, 뭐 반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천국을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의 전국잔치가 벌려지고 그리고 평화로운 삶에 살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의 신부와 신랑의 그러한 그 혼인잔치도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신부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는 모습을 이 AI가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어느 교회 가서 또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고 마쳤더니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랜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엄청 큰 교회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모여서 뭐를 하느냐면 결국은 모여서 신교회 모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저 만나면 모여서 자식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그런 것으로 끝이 그런 모임인 것처럼 변질이 됐는데 교회에서 지금까지 다녀도 몇 년 동안 천국과 지옥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게 정말 더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디 가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듣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 얘기를 듣겠습니까? 학교에서 또 학술 시간에 국어 시간에 과학 시간에 이 설교 말씀 시간밖엔 예수님 얘기와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전 그래서 끝날까지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비록 제가 부른 찬양이지만 안 들으신 분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여러분께 한번 들리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혼자 봤다.